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요, 또 증인의 행전이요, 증언의 행전이요, 전도의 행전이요, 사랑의 행전이요, 생명의 행전이요, 이런 제목을 한번 별명을 붙여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가장 맞는 말은 사도행전이라는 말과 성령행전이라는 말이겠죠. 네, 그 성령행전이라고 할 때에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가시는가 라는 것을 보면 되고,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가 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사도들과 많이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나 바울, 여러분은 그들과 여러분이 같이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떠받들거나 바울을 떠받들려고 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성인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며 여러분들과 나누기도 하는데, 목사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직분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할 것이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사도들과 또 목사와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각하면서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을 대단하게, 옛날 같으면 어때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정명석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높여서는 안 돼요. 베드로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번도 못 걸어본 40여 세 된 사람, 그 한마디로 말하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그 다리는 어떻겠습니까? 다리는 그야말로 뼈만 앙상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근육이 없으니까. 걸어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일으켜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서 쓴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사람이 걷고 뜁니다. 그 다리로 어떻게? 아마 다리를 자세히 보면 이 누가가 설명했어요. 그 다리가 통통해집니다. 그 다리가 힘을 얻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핏기가 돌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는 것을, 그리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이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막 떠받들려고 막 그럴 때 베드로가 왜 내가 한 것처럼 그러느냐? 나 아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막 떠받듭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냐고, 나 사람이라고. 목사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그런 존경을 넘어서서 경외감까지 느끼고 받고 있다면 그건 제가 얘기한 대로 정명석 제이메스와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만, 저 스스로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내 직분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 마음이죠. 바람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듯 베드로가 그랬듯 저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막 떠받들기 시작하면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 앞에 야 드디어 내가 베드로를 만났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엎드린다면, 아니면은 허리를 막 90도 이상 막 무슨 폴더폰처럼 거기를 허리를 숙여서 막 지나치게 그런다면, 바울을 만났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너무 송구스러워하고 막 너무 막 그냥 영광이라고 막 그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는 또 다른 천주교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행전, 사도행전이라고 하면서 제가 전도와 증인, 증언, 생명, 복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죠. 자, 제가 이것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어떻게 몇 장면에서 또 어떻게 가는지 한번 그림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이 새로 된 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1장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그게 시작입니다. 명령이 있고 2장에서 성령이 임했죠. 3장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막 나타나는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얘기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요, 바나바와 또 아나니와 삽비라가 보이지 않는 갈등,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오늘 6장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갈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걸 또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외부의 박해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데 외부의 박해가 있고 내부의 문제가 생겨나더라. 왜 내부의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자연스럽게 조직이 돼요. 누군가는 뭐 구역장을 해서 구역 식구들을 맡아야 되는 것처럼요. 누군가는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됐고, 누군가는 집사와 같이 어떤 일을 구제하는 일을 좀 돌봐야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조직이에요. 사람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 모임 속에서 유익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조직이 생겨납니다. 그 조직을 얼마나 잘 짜고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가 괜찮은 조직체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 시스템이 괜찮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에 괜찮은 시스템을, 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하시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회사라면 이 회사가 정말 깔끔한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누구나 다 왔다 갔다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회사입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세요. 아우, 목사님, 왜 교회를 회사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를 회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조직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조직과 관련하여서 조직은 편리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현명해야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빗대려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사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우리 교회와 같은 조직과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만족스러우시겠는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안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디어를 주셔야 되고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회사라면 이거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편안하지도 못하고 뭔가 좋지 않은데, 그러면 좋지 않은 조직체를 평생 다니면서 그냥 아쉬움을 가득 안고 다니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쪽으로는 생각 못 해봤는데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하고 좋은 제안이 있으면 장로님들께 그리고 안수집사님들께 한번 의견을 모아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고쳐나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좀 더 잘 고쳐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사람들이 모여오니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대로 무엇입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이 막 칭송받는 게 시기 질투심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그래 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밭을 팔았는데 밭을 팔고 보니 이게 욕심이 생겨요. 자기는 바나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바나바와 똑같은 칭송을 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해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겪게 되죠. 저는 예전에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때 내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부의 적,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여리고 전쟁 이후에 아이성 전쟁에서 뭐한 거? 여리고 거를 슬쩍 훔쳤던 사람. 누구? 아간이요. 그 내부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을 모아서 같이 정진하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졌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똑같습니다.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하며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이런 와중에 내부에 적이 있었던 거예요. 시기 질투심, 욕심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제가 표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2장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장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 1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도의 수, 남녀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도의 수가 3천이다. 남자라고만 해도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 했던 사람이 3,000명이 됐는데 4장으로 넘어가니까 남자만 5,000명이더라.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의 명령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 속에서 부대끼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조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바람에 갈등이 생기고 그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읽어보면 뒷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빠졌다라고 하는 건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구제하는 일에 홀릭 완전히 빠져들어갔고 그것만 했다 이게 아니라 제외됐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예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로마의 말을 하는 사람.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외국물 좀 먹은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냥 이 로마 말, 그리스 말 쓰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 그 헬라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파는 뭡니까? 우리는 히브리인인데, 그래서 계속 히브리.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말을 배워갖고 일본말을 유창하게 쓰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왜 일본말을 배워? 그래서 일본말 배우는 거를 거절하고 계속 한국말만 쓰겠다고 그랬던 사람.
그래서 하다못해 스매끼리 와르바시 뭐 이런 말도 안 쓰고 막 그냥 우리나라 말만 쓰려고 애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은근히 애국심이 커 보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은근히 뺐던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매일같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과부를 돕는데 똑같이 도와야지 왜 헬라말, 그리스말, 로마말을 쓰고 있는 이게 또 우리가 나뉘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다 우리인데 우리에서 왜 소외가 되냐?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저 사람들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제에 빠지는 것, 구제에서 차별하는 것, 소외시키는 것, 제외하는 것, 이것 때문에 또 욕심이 충돌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원망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원망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찢어져 갈라지고 마른 땅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위로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사람, 그야말로 기적의 주인공들, 그 기적을 막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고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나를 믿지 못하고 10번이나 테스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 때문에, 불신앙에서 기인된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툭하면 원망 섞인 불만을 넘어서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믿음 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원망을 일으킨 사람도 원망을 하는 사람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망은 작은 불씨와 같아서 지금 요즘에 뭐예요? 화재 조심하자고 하고 난리 아닙니까? 하루에도 20건 이상 불이 나갖고 그거 불 때문에 막 난리예요, 난리. 누군지 그럴 줄 알았겠어요? 지금 처벌을 한다 어쩐다 그러지만 산불 내신 분들, 산불 내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논두렁 이거 잘 태워야, 그래야지 뭐 잘 농사가 잘 되니까. 쓰레기 그거 좀 태우느라고 담배 피고 그냥 무심결에 분명히 털고 껐어요. 그리고 참 꽁쳐 던졌는데 이것이 그 산을 그렇게 다 태울 줄은 상상도 못했죠. 원망이 이렇게 크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원망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원망이 교회를 막 찢어놓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그냥 나는 내 힘든 것, 내 불만, 내 불평 여기에 충실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제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격인 사도들이 나섭니다. 그들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의 결정을 내렸으니 이 시간만큼은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결정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성령 충만이에요. 왜요?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지혜의 영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의 영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다 해도 됩니다. 근데 요걸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은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사도들이요.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던 120여 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명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뭐 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아니니까 사도들에게 세례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아 예수를 시인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사람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 역할을 나누는 거죠. 조직을 세우는 것이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이겠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불평을, 원망을 줄여갈 수 있을까? 문제의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제안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사도들이 직접 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맡깁니다. 그 사람들의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요. 성령이 있지만 그 성령을 완전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과 관련하여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증인되고 성도 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 성령이 뭐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 책이 성령 행전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아까 우리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구가 되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편리하게 쓰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쓰신다고 할 때 깨끗이 준비된 그릇이 되거나 기름칠이 잘 돼서 완전히 잘 준비되어진 도구가 되거나. 그 누가?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 그게 제 이야기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아까 얘기한 성령 충만한 대명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이 편지들을 써가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가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라는 거죠.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충만하다는 건 넘친다는 거예요. 가득 차서 넘친다, 플로링 한다. 그래서 내 이 머릿속도 성령으로, 내 이 가슴도 성령으로, 내 이 말도 성령으로, 내 이 표정도 성령으로, 내 손짓 발짓,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는 곳,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야, 꿀 떨어진다. 야, 사랑이 뚝뚝 떨어진다. 뭐예요? 사랑이 넘친다. 성령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이 움직임에 성령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다거나 또는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죠. 그 바람이 있죠.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다녀가셨고 또 저희 교회를 왔던 많은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교회가 1번 예쁩니다. 2번 깨끗합니다. 3번 편안합니다. 근데 저는 깨끗하다, 뭐 예쁘다, 예뻐서 뭐 교회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냥 그래요. 근데 깨끗하다, 아유 깨끗하게 쓰려고 돈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청소한 보람이 있네요. 그런데 세 번째 그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 들어왔는데요, 그냥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봐라,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안에서 성령님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나 보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공간, 보잘것없는 이 교회 건물을 통해 하나님 잠깐 방문하신 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만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한 것 같아. 내가 막 불같이 화가 나고 때론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교회로 왔는데 아무개 집사님 만나서 차 한잔 마셨는데 희한하네,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것 같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상담학을 공부하셨습니까? 상담 대학원을 다니셨습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러셨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해도, 설교를 해도, 설교 준비를 해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전화해갖고, 목사님,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내 꽉 막혔네 갑자기. 그래서 저는 금요일 설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주일 설교 얘기하고 있어. 참, 저는요 주일 설교 아직 못했거든요. 아직 나는 오늘 금요일 설교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고 금요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 설교, 자기 주일 설교 하다가 막혔다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이런 것까지도 전화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뭘 한다고요? 근데 또 말 듣자 보니까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근데 나 때문에 더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뭔가 얻은 게 있으니까 고맙다고. 그러고서 끊었어요. 물론 좋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얻기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참 유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요. 차라리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지금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답답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잠깐 멈추고 그냥 마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성도들 이거로 밥 지어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망했어 오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아니 저를 도와주시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목사다 보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 저도 부담이 돼요. 설교를 하는데 늘 새로운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실 오늘 설교는 너보다 뻔한 설교인데요. 너무나 뻔한 설교를 이걸 준비해갖고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념하듯이 그러니 그냥 제 마음에 지금 뭐 설교하려고 그러냐?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네가 뭐라고 가르쳤냐? 성령행전이요. 근데 그 이상 뭐? 그러네요. 했던 말이면 어때요? 뻔한 이야기면 어때요? 성경이 그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뻔하게 이야기를 듣고 살지 않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아냐? 천만에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줬고 너희는 지금 뭘 듣고 있냐? 사도행전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목사가 뭐라 그러더냐? 성령행전이요. 그리고 오늘은 성령행전인데 뭐라 그러더냐? 성령 충만한 성도요. 그래 너 성령 충만하냐? 요 이야기예요. 너 성령 충만하냐? 다른 말로 성령을 따르느냐? 다른 말로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총신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부터 가르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물론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자기가 쓸 수 있는 필체로 썼다. 스타일대로. 그러나 그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다. 그 성령이 기록한 성령으로 가득 찬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할 수 있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데 유익하다. 그럴 능력을 갖추게 한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질문하세요. 성령 충만을 아는 너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느냐, 기도하느냐, 또는 말씀을 사모하느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쓰면서 그 말씀이 너의 머릿속에 꽉 차기를, 그 말씀이 너의 가슴을 꽉 채우기를, 그 말씀이 너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라면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뻔한 이야기를 또 해서라도 우리의 경종을 울리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또 다른 사도행전의 29장, 30장, 31장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이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기록을 해놓고 정리하지 않은 게 교회 역사. 여러분, 교회 역사 49년이에요. 그런데 제1교회 역사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똑같아요. 교회 역사가 뭔지 아세요? 땅 얼마치 사고, 몇 필지 사고,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갔다가 이 건축을 언제 했고, 리모델링은 언제, 이게 교회 역사예요. 직분자 누구 언제 세웠는가, 이게 교회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여 그것밖에 없는 게 없어요. 우리의 스토리는요, 성령의 스토리는요,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스토리는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 충만한 제1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써나가는 제1교회의 역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나가는 그 역사, 그 스토리를 우리가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30장을 쓰자고 하는 우리는 몇 월 며칠에 교회를 건축했다, 몇 월 며칠에 아무개 집사를 세웠다, 몇 월 며칠에 아무개가 은퇴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스토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개인의 역사,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기록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당연히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며 애써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1번입니다. 애쓴다는 건 뭡니까?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노력들, 이것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제1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